안녕하세요. 지난주는 누가 미리 본 것이었죠? 다니엘이 확실히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봤기 때문에 죽음에 굴복했어야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은 벌써 누렸던 거였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에스더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이제 바사 왕국으로 또 더 큰 나라가 되거든요. 그때 아헤수에로 왕 때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어떤 지파였냐면 윤서도 이렇게 선생님 다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이 누구였지? 요셉 동생이었죠. 이스라엘 최초의 왕 이름이 누구였어요? 맞아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하면 왕족이야. 그 왕족인데 지금 어디로 포로로 왔어요? 바사 왕국 페르시아로 이렇게 포로로 왔어요. 왕족이라든지 다니엘과 세 청년도 다 귀족들이었잖아요. 다 포로로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은 에스더는 고아였죠. 고아였는데 누가 키워줬어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키워줬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지금 모르드게는 수산궁이죠. 수산 궁궐의 문지기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문지기를 하면서 어떤 두 신하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알고서 누구한테? 에스더한테 얘기해서 그게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죠.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었죠?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었을까? 지난번에 했었는데 다 잊어버렸죠. 그죠? 와스디라는 이 왕비가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사 왕국은 서아시아랑 아프리카까지 완전히 다 차지한 127도를 가진 그런 큰 나라였거든요. 그렇게 큰 나라를 정복을 하고 나서는 엄청난 잔치를 벌린 거야. 잔치를 계속 벌렸는데 그 와스디 왕비가 엄청난 미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헤수에로 왕이 자기 아내를 초청을 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안 오니까 이거는 그냥 왕과 왕비 사이의 일이 아니라 이 127도에 해당되는 전체 나라에,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별로 이렇게 신분이 높지가 않았어요. 여자들은 남자한테 속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왕비가 말을 안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발끈 일어난 거야. 왕비가 말을 안 들으면 자기 아내들도 이 큰 나라의 여자들이 다 남편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비를 폐위를 시켰죠. 너 이제 그만 왕비해 하고 왕비 자리에서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왕비를 새로 뽑았죠. 그때 제일 왕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맞아요. 에스더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 에스더 2장 10절의 말씀이 누가 한 얘기예요? 모르드게가 너는 유다 민족 베냐민 지파라는 말 하지 마.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러고서는 자기가 포로가 아니라 그 나라의 그냥 백성인 것처럼 해서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만이
왕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렇게 제일 높은 신하가 된 거야.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 높은 신하였었죠? 다니엘이 높은 신하였었죠.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진실되게 사람들을 대했죠. 그런데 이 하만은 진짜 자기를 엄청 높이고 싶었던 거야. 누구보다도 더 왕처럼 자기도 높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지나갈 때는, 궁궐 문을 지나갈 때는 모든 신하들이 엎드려서 막 왕한테 하는 것처럼 경배를 했던 거예요. 그때 누가 밉보였어요? 모르드게가 그 절을 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선생님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일종의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부를 했죠. 그죠? 그냥 인간관계에서는 잘하는데 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127개 도에 있는 모든 유대 민족을 어떻게 하라겠어요? 다 죽이라고 했죠.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온다고 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를 알고 사단이 그런 일들을 계속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에스더, 너 왕비잖아. 왕을 만날 수 있잖아. 네가 한번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저 마음대로 왕한테 못 가요. 왕이 초청했을 때만 갈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걱정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스더가 딱 결단을 내렸죠. 어떻게? 4장 16절에 보면은 그래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3일 동안 모든 유대 민족은 다 하나님께 금식으로 집중 기도를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한 후에 왕한테 가겠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왕이 여기에 있는데, 응? 에스더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딱 문 열고 나타났어. 그때 왕이 이렇게 금호를 에스더에게 보내야만 죽지 않거든요. 왜 왔어? 그러면은 에스더를 당장 체포되어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금호를 딱 에스더한테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와서 딱 잡고서는 무슨 일이냐? 무슨 급한 일이 있기에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느냐? 빨리 네 소원이 뭔지 말해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게. 그랬단 말이야.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안 했죠. 안 하고 제가 잔치 파티를 열었는데 한번 오세요. 하만하고 같이 오세요. 그랬어. 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기에 분명히 나한테 왔을 텐데 이렇게 궁금증만 유발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랬는데 또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얘기를 안 하고는 내일 또 잔치를 벌릴게요. 내일 또 오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만은 어떤 일을 벌리고 있었어요? 모르드게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야. 장대를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그런 장대를 만들어 놓고 이 모르드게를 여기에다가 매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왕이
엄청나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엄청 궁금하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이 에스더가 분명히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왜 그럴까 하면서 잠이 안 오니까 이렇게 왕궁 일기를 이렇게 펼쳐보다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구해준 내용이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옆에 있던 하만한테 이 사람이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이 사람한테 어떤 상금을 줬느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고서는 너는 왕이 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고 물어보니까 왕이 귀하게 여길 사람은 자기 하만인지 알고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왕의 옷과 왕의 왕관과 그렇게 입고서는 왕이 타는 수레를 타고서는 도성을 한 바퀴 돌게 했으면 좋겠어요. 했어. 그랬더니 그게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죽이려는 사람인데 왕이 저렇게 높이려고 하네? 무슨 착오가 생긴 것 같아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시킨 거예요, 모르드게를. 그리고서는 왕비의 잔치에 갔잖아요. 갔는데 에스더가 얘기를 하는 거야. 드디어 어떤 사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근데 내가 유대 민족이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런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바로 저 하만이에요. 하만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라 하고 막 화가 막 났죠. 숨도 못 쉬는 거야. 무엇이라 하고서는 밖으로 나가서 숨을 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하만이 아니 이게 웬일이야?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죽게 생겼네 하면서 에스더 왕비한테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가서 막 엎드려서 제발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왕이 들어왔어요. 왕이 들어와서는 왕이 또 오해를 한 거야. 아니 저 녀석이 내가 없는 사이에 나의 아름다운 왕비를 성폭행을 하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서 쟤를 당장 잡아서 목 매달아라. 그래서 하만은 완전히 이제는 그 아들들 10명과 함께 다 죽게 생겼어.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유대 민족은 다 살아났어요. 다시 조서를 써가지고 유대 민족을 절대로 죽이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을 높여라 이런 조서를 쓰고 그 하만의 자리에 누가 올라갔어요? 모르드게를 이제 높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몇 월 며칠 날 유대 민족을 다 죽이자 이렇게 제비를 뽑았었나 봐요. 그걸 부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날 다 살아났잖아요. 죽지 않게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 민족은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이 사람들이 지키는 세 절기가 뭐가 있죠? 6월절이 뭐예요? 6월절. 맞아요. 애굽 나라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네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줘라. 그랬더니 바로 왕이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No. 뭐 나일 강물이 다 피가 됐어요. 뭐 막 파리떼가 들끓었어요. 그리고 뭐 메뚜기 떼, 개구리 떼, 온몸에 종기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9번이나 내렸어요. 그랬는데 절대로 해방을 시켜줬어요, 안 시켜줬어요? 안 시켜줬죠.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맞아요. 바로 왕의 큰아들 그리고 모든 애굽 사람의 큰아들
모든 애굽의 동물들의 첫 새끼 다 죽게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살았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이나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조금 바르든 많이 바르든 그렇게 바른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피 흘리셔서 우리가 죄와 저주 사단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 뭐라고 같이 시작? 유월절. 유월절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뭐 해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 그거를 지켰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뭘 지켰어요? 수장절. 수장절이 뭐예요?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들어봤죠? 근데 원래 수는 거둘 수, 장은 저장한다는 장이에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거기에서 나왔는데 우리의 천국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국,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한다? 세계 복음화를 할 거다라는 수장절. 그리고 매일매일 뭐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잖아요. 그걸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걸 이렇게 새 절기를 누렸는데 얘네들이 또 한 개 생긴 게 뭐라고? 부림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살아났구나 하는 그 절기를 이 에스더를 통해서 생기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도 안 썼죠? 에스더가 미리 본 것. 에스더 2장 10절 말씀이었죠? 에스더가 무엇을 미리 봤을까요? 무엇을 미리 봤어요? 영적인 사실을 미리 봤겠죠? 영적인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영적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누구를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사람은 보이는 존재잖아. 근데 사람에게는 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거.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 사람만 뭐 하도록 만들었어요? 예배하도록.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요즘에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볼 때 아이들을 때려서 죽이거나 그냥 아기가 있는데 방에 그냥 놔두고 자기만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죽게 하거나 그런 거 뉴스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응. 그런 거 뉴스에 많이 나오죠. 보세요.
그런데 또 어떤 뉴스도 나오냐면은 진돗개 같더라고요. 진돗개인데 덫이 있죠, 덫. 덫이 뭔지 알아요? 야생 동물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덫. 그 덫에 걸렸어요. 진돗개가. 그럼 이 개가 무슨 개예요? 유기견이 된 거잖아요. 유기견이 돼서 덫에 걸려가지고 다리가 거의 썩게 생겼어요. 근데 이 개 뱃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새끼가 한 6, 7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새끼가 태어났어요. 새끼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먹을 게 없으니까 애기들이 젖도 충분히 못 먹고 그러죠. 근데 한 진짜 6, 7마리 새끼가 한 달 정도 됐는데 사람들 눈에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돼서 구조가 됐어요. 구조가 되고 나니까 이 엄마 개가 죽었어요. 뭐예요?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새끼들이 구조될 때까지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버리거나 때려서 자기 새끼 죽이는 이 사람들과 강아지와 개와 좀 차이가 있죠. 아니, 요즘에는 왜 그렇게 엄마들 아빠가도 한 몇 주? 3주 된 아기를 때려서 죽였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 문제가 왔는데 요즘 엄마 아빠들이 어릴 때 뭐에 빠졌는지 알아요? 게임에 빠졌던 거예요. 게임 중독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가 귀해요, 안 귀해요? 안 귀한 거예요. 게임에 빠져 있었던 엄마 아빠는. 어머, 나 게임해야 되는데 어머, 아기가 우네. 아우 귀찮아. 때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도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게임 엄청 좋아하는 사람 있지요? 난 게임하고 싶어 죽겠어. 나 지금 게임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사람들 이 뇌에 게임했을 때 그 즐거움이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지금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자꾸 나는 게임만 하고 싶어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게임만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진짜요? 나 오늘 결단했어. 오늘부터는 교회에 와서는 게임은 안 할 거야. 집에서도 실컷 게임 하잖아. 근데 교회에 와서까지 게임을 하면은 나도 그런 엄마 아빠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뇌 속에 그게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게임만 제일 즐겁고 다른 건 다 귀찮아. 아기가 있으면 아기를 소중히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젖도 주고 우유도 주고 또 복음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어릴 때부터 뭐에 게임에 각인이 돼버려서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른들 말씀에 강단 말씀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 성전을 만들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성전이 뭐예요? 성전?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잡은 말씀 성전이 3개가 있구나. 그 3개 첫 번째 성전은 뭘까요? 개인 성전. 뭐가 개인 성전일까?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우리 지금 모여 있는 교회 성전이 있구나. 교회 성전. 그리고 세 번째는 집으로 가면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장 선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기억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개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체험이 되어야 될까요? 맞아요. 복음. 복음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뭐 돼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그게 체험이 돼야 돼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말씀 들을 때 제일 행복해. 맞아요? 게임할 때 행복해. 그러면 무엇으로 각인된 거예요? 게임으로. 나는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행복해. 먹는 거로 각인된 거잖아요. 근데 제일 행복한 게 이 사단이 준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으로는 너희가 교회고 성전이야 얘기했는데 내가 행동하는 것은 영적 문제에 잡힌 대로 행동을 하면은 내가 진짜 개인 성전 맞아요, 아니에요? 개인 성전은 맞는데 누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야, 아니야? 아니야. 구원 받아서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사단의 종인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자기 아이를 죽이는 엄마 아빠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게임뿐만이 아니에요. 게임을 하다 보면 또 도박도 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심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때 진짜 정신 안 차리면 무엇으로? 오직 복음으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여기에 자꾸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최고 축복이에요. 지금 어릴 때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받고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걸 뭐라고요? 복음화가 돼야 돼요. 이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야. 그리스도가 제일 귀한 거야. 이게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의 행동에서 나타나야 진짜 오직 그리스도화, 복음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이 매일매일 복음의 말씀에 행복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 게임 안 하는 날 있어요? 나 오늘은 게임 안 해. 그러는 날 별로 없죠.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 집중이에요. 복음 말씀 집중이 제일 행복해야 나는 복음화가 됐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입으로만 복음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로 제일 행복할까? 이것을 하나님께 질문을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 성전에 지금 모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교회 성전은 바로 뭐 할 수 있는 교회? 237 치유, 서밋. 237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아요. 쟤는 냄새나, 쟤 싫어, 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더 복음이 필요하고 더 사랑을 줘야 되겠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다고 했죠. 어릴 때 게임에 빠진 친구들은 진짜 생각과 마음과 영까지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른 생활도 못해요. 마음과 생각이 아픈데. 그런 친구들 학교에서 보잖아요. 저 친구는 좀 이상한 것 같아.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제일 큰 병이 뭔지 알아요? 나병이에요. 나중심병. 그죠? 내 뜻대로 돼야 돼. 안 그러면 막 화내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 돼. 안 그러면 짜증나고. 그런 병에 거의 다 걸려 있는데, 그 사람들 여기 교회에 와서 무엇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를 해야 돼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교회. 보세요. 서밋이 뭔지 알죠? 혜민이 서밋이 뭔지 알아요? 서밋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대통령도 서밋, 그쵸? 왕도 서밋. 어떤 나라는 뭐 수상이라고 하죠. 총리가 서밋. 이렇게 제일 높은 사람이 서밋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높은 사람이야, 아니야? 그냥 애들이라고 애들 취급하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으로는 서밋이 될 수 있다겠어요? 영적으로는. 오직 복음화,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서밋, 이 아이들이 와서 여러분들 마음껏 교회에서 뛰어놀잖아요. 그렇죠? 복음 말씀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제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맞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 제목이죠. 여기에는 다 여러분들도 해당이 돼요. 그럼 이제 집에 가요. 집에 가면은 집에도 있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죠. 그게 바로 뭐예요? 현장이에요. 이제 모였으면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혼자서 집중을 해야 이상한 부모가 안 된다겠죠? 오직 그리스도화가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운동, 다락방이라고 하죠. 나는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해요 하는 친구 있어요? 나는 내가 못해도 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우리 엄마한테 복음을 전하게 해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현장 성전 맞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 선생님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제가 친구 데리고 올 거예요. 제게도 힘을 주시고 제 친구들한테도 복음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장 성전인 거예요. 오늘 성전의 의미 알겠어요? 어떤 성전이 있어요? 개인 성전, 교회 성전, 그리고 현장 성전. 여기에 주인은 다 성삼의 하나님이죠. 그죠? 성삼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이 성전. 나 자신, 우리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짜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에스더는 민족 전체를 살렸지만 여러분들은 전 세계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지명하여 불렸다고 했어요. 누구를? 나 자신을, 성현이를, 그지? 누구를? 원동이를. 다 한 명 한 명. 누구를 불렀어요?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누구를 불렀어요? 그래요. 선생님도 그렇고 모든 우리 하나님 자녀들 제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지혜 충만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되지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전 교회를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를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교회를 짓기를 원하시는데 진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